영원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우리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생명빛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물이 반잔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 물이 반잔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반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야 반잔씩이나 있다,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반잔밖에 없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의 겁을 먹은 사람들과, 한 부류는 그들을 보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바로 성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 가지 저주,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한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어려운 상황, 또 질병, 또 우리 가정 상황들, 그거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가장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불안해서 부정 만들고, 그죠? 두려워서 점쟁이 찾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뭐 김창욱, 오은영 이런 사람 찾아가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무속인 찾아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완전한 답을 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문제가 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예요. 아기는요 엄마랑 같이 있어야 모든 문제 해결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모든 문제 해결돼요. 왜냐? 물 안에 먹을 거 다 있죠. 그죠? 햇빛도 들어오죠. 또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땅에만 붙어 있으면은 햇빛도 쬐고 양분도 비도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답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과거, 현재, 미래,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 저희 가정도 보면요, 가정 가문도 보면요, 계속 이 사기를 당해요. 만남의 저주가 있어요. 희한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이라. 또 이 워낙 그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씨 가문의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이 위장병.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위장병이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부산 와서 위장병이 치유된 거 있죠. 하나님께 감사드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신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거듭나야 돼요. 이 영적 상태를 늘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눈을 뜨면은 자동으로 창세기 3, 6, 11이 돼 있습니다. 이게 회귀 본능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왜 저런 환자랑 결혼했을까?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할까? 나는 왜 계속 실패할까? 알고 보니까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예. 수많은 교단, 세미나, 훈련, 부모님 왜 저러실까? 이단에도 계속 빠지고, 베레아 갔다가, 순복음 갔다가, 10월 28일 갔다가, 또 저기 윤성철 목사님 교회 갔다가, 현돌산 기도원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갔다가, 다락방 갔다가 막 이러니까 막. 근데 결정적인 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결정적인 은혜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이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이분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우리가요 언제 이 영안이 열립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그것도 영적인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영적인 예배.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해라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올바른 예배 드리게 되면요, 뭐가 무너집니까? 보이지 않는 흑암 망대가 무너져요. 흑암의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흑암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흑암에 완악하게 만드는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올바른 예배 드리면요,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예. 저도 이 청소년이나 대학생 때 막 이 세계대학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이게 있어요. 뭐 니네가 찬양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면서 막 팔짱 끼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은혜 제대로 받아야 될 텐데 은혜는 제대로 집중 안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굉장히 교만했구나. 그러다가 둘째 날쯤 되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팔짱이 쓱 풀려요. 그러면서 찬양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3일째 되면 막 뜨거워져요. 마지막 날쯤 되면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이랬었는데요.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창세기 3장의 망대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는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 영접 기도. 어찌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계속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오늘도 이따 나누겠지만은 시온,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이 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영접기도 내 삶에서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뭐 또 영접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생각의 주인을 바꾸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 기도, 개인 기도, 개인 예배, 개인 예배입니다. 이 개인이 단을 쌓는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를 붙이시는 거 있죠. 가병, 사병, 십학명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이 내 안에 딱 세워지면서 치유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치유 전도 운동.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계속 이 복음 조금씩 누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치유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한테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 언약이죠. 근본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걸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세워 가시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니까. 또 전도자의 자랑.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생명빛 교회는 류목사님 제자랑 하목사님 제자랑 있는데 왜 내 제자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생각이 엄청 악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그 무슨 사람의 제자냐? 다 그리스도의 제자지. 제가 그렇게 되고 내가 굉장히 악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주인 된 생각을 했구나. 회개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무조건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사람 따라가면 사람 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따른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참 선지자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사탄을 멸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배경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내용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나에게 미션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감람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우린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원한 것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저기 예광교회 어려운데 이번에 이전하는데 헌금으로 해달라고. 어려운 형편인데, 딱 봐도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더라고요.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미션이다. 우리가 주의 일에 내가 뭔가 작게라도, 그죠? 헌금도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거기에 내 중심만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미션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치유 목회 제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전도 목회, 서밋 목회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제게 감난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으로 믿는 겁니다. 예.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자, 마가다락방 제자들의 그 성령 충만함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 제자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으면요 마가다락방의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어려움, 고난, 자 이거는요 미래를 위한 축복의 과정이든 미래 응답을 위한 축복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미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6년 8개월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 렘넌트 교회에서 8년 4개월 사역했죠. 그리고 생명빛교회 지금 12월 달이 되면 만 6년이 되는데요. 그 쭉 사역하면서 강원도에 있을 때 왜 이분이랑 자꾸 부딪히는 거지? 서울 렘넌트 교회 와서는 왜 이 교역자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걸까? 이 성도님하고 왜?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부분을 못 넘어서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못 끝내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구나. 이게 딱 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갱신시켜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1절에서 10절하고 11절에서 20절 이렇게 딱 두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0절 내용 뭡니까? 이 자신과 원수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감사로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찬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 쭉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교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많은 문제를 주셨었는데 그만큼 응답도 주신 거 있죠. 보니까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자,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한 일을 전하리이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죠? 좋은 일만 잘된 일만 감사한 게 아니라 잘 안 된 일도 감사한 거예요. 이 다윗이. 우리는 잘된 일만 감사하는데 잘 안 된 일, 나쁜 일, 내게 억울한 일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기이한 일, 모든 기이한 일이라는 얘기는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기이한 일이라는 의미가.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다윗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기이한 일을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죠. 자, 2절은 뭡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지존하신 주님 찬양한다. 한마디로 이 다윗은요, 평상시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뭐가 고백이 되냐면요, 평상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절대 주권이 고백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저것도 하나님의 계획. 잘된 일도 하나님 계획, 잘 안 된 일도 하나님 계획. 내가 이 직장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이 지역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요, 그게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일에 증인돼야 되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듣고 응답하신다. 송희 사모님이 새벽기도 여기 예전에 조은이가 완전 깐난쟁이 얘기일 때 이랬는데 우는 소리 들으니까 저기 5층이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싹 뛰어가더라고요. 엄마들은 듣나 봐요 그게. 아빠들은 잘 안 들리거든요. 아빠들은 안 들려. 근데 엄마는 번개같이 뛰어가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과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런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대적 위에 계셔요. 그죠? 불신자들이나 막 우리한테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다. 세상에서 언약의 백성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강해 보이는 골리앗처럼 막 칼과 창과 단창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들고 있지만은 그 위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만왕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을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망대만 세우면 돼요. 오직 복음의 망대 세운다는 얘기 뭡니까? 계속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론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5에서 6절 보시면은 원수가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와, 이름이 지워졌다는 건요 후손까지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 가진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 이 뜻이에요. 어찌 보면 약간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만큼 우리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편이다. 근데요, 어찌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지, 실제로는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7절에서 8절 여호와는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셨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만민에게라고 그랬죠. 만민이란 얘기는 뭐예요? 모든 민족이라죠.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는 대통령, 악행을 행하고 있는 저 정권 잡은 자들
또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조금 다른 징계를 하시죠. 어떤 징계를 하셔? 사랑의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어떤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어떤 징계를 하시죠? 심판의 징계를 하셔요. 자녀는 잘못하면 손바닥 몇 대 때리고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다시 안아주죠. 그런데 완전 이런 범죄자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버려요. 벌을 받게 하죠. 자, 9절에서 10절. 여호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 한마디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는 실패한다, 실패 안 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의 확신. 예. 합력하여 선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결국에는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그죠? 주인공이 망할 것 같다가 안 망하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위기에 몰렸다가 결국에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되게 영화나 드라마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미국의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이 미션을 줘요. 미션이 막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거의. 예. 뭐 예를 들면은 막 되게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건데 여기 뭐 밑에 물론 뭐 깔아주죠, 이렇게. 예. 되게 힘든 미션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하는 사람이 그거를 해내게끔 만들어요. 못하면은 할 수 있게끔 자꾸 스텝을 붙여. 예. 이거 처음에 약속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거 못하면 돈 안 줍니다. 원래 뭐 50만 달러 줄 건데 이거를 통과해야 50만 달러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튜버가 좀 착한 사람인지 결국에는 그걸 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보통은 통과 못하면 냉정하게 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꼭 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응답받게 하신다.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셔서 결국에는 응답받는 사람으로. 자,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뭡니까? 다윗의 격려입니다. 다윗의 격려. 어떤 격려죠?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다윗의 격려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언약 안에 있는 너희들도 이렇게 응답받아라. 후세들아 이렇게 응답받아라 하고 다윗이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이 다윗의 격려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이기도 하겠죠. 예. 자, 11절에 뭐라고 격려하고 있죠?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막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한마디로 시온은 누구죠?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복음 증거해라. 사실 우리 교단은 타 교단에 비해서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막 토굴에 유리 방황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예.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복음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12절 또 다윗이 뭐라고 격려하냐면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예. 우리가 부당하게 당한 거 있죠. 억울하게 당한 거. 그거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또 갈급하게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예. 하나님이 악인을 꺾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러니 조금만 힘내라 이 뜻이에요. 예. 낙심하지 말고. 자, 그리고 13절 14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에 대한 그 애절한 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 지키신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또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 절망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의 문. 자, 시온의 문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편 9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온의 문, 생명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완전한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봐라. 예.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예. 만왕의 왕으로 오실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아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5에서 16절은 이제 이방 나라들과 이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빠지고 자기 발에 걸리고 자기를 알게 하사 자기 손으로 행한 스스로, 한마디로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망한다.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스스로 망하게 된다. 망하게 하신다. 예. 우리가 자녀가 어디 가는데 갑자기 여기 막 낭떠러지 막 찾기로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가 가서 빨리 잡잖아요. 그죠?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찾기로 뛰어들어. 별로 신경 안 쓰겠죠. 그죠? 네 죄를 치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는데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 가진 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의의 송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의 송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계속 믿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막 어디서 당하고 오면은 너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러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이 시편 9편이 그거예요. 너희들 하나님한테 이럴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혼내주실 거야 이 얘기거든요. 17절 18절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악인들은 수월로 돌아가며, 수월은 뭐냐면요, 다시 나올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공간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예. 다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죠?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 또 그렇죠. 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게 시편 17절, 이거 한마디로 뭐죠?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나와 있죠. 시편 1편에 보시면요.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승리한다.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하고 고난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과 승리를 예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잘 붙어 있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 예,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내 미래도, 그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제가 더 삐뚤어지게 나갔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아주 못됐죠, 그죠, 제가? 근데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결정, 판단,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또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미래,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세요. 네.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시면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제한하고 행복한 집중 속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선택, 이걸 통해서 사탄이 무릎 꿇도록, 예.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야, 불신앙해라, 또 정죄해라, 또 네가 판단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살리는 자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 돼야 돼요. 사단은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싸움 해야 돼요. 살리는 싸움. 예.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사탄과 싸움. 영적 싸움이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절망 중에 계시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포하셔서, 네, 이 다윗이 이거 쓰는 시점이 언제냐면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들을 잃어버린 후에, 아들이 죽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단어로 해석하면은 여성의 목소리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미가 자식을 잃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이런 답답한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원수들 좀 보세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건드려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봐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셔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기보다 완전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함을 놓치지 않는,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하여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